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주제를 잡았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 교회가 죽겠나이다. 많은 갈등을 했어요. 교회가 죽을 수 있겠는가? 교회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교회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부활의 역사는 있고 희망은 있어도 내일의 절망은 교회에게는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도 함께 배에 올랐다. 그리고 얼마쯤 가는데 갑자기 큰 놀이 일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놀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세이스모스. 이 말은 바다의 큰 물결, 엄청난 파도, 거대한 폭풍, 이럴 때 우리는 놀이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주는 이 의미가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갈릴리 바다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는 오늘 교회를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풍은 교회에 대한 핍박과 환난, 오늘 성도들을 향한 핍박과 환난을 우리는 폭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폭풍은 우리 죽음이나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폭풍은 죽음을 예견할 수도 있어요. 위험이라고 하는 두려움에 우리가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이러한 것들이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환난과 시련을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국가적으로 코비드-19이라고 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팬데믹에 지금 있습니다. 서로 왕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서로 피해가 됩니다. 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로 인해서 오늘 대한민국의 교회도 엄청난 세찬 비바람과 눈보라가 지금 내려치고 있습니다. 이 환난과 시련,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란 가정에도 이 엄청난 풍랑이 일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의 윤리 도덕이 무너지고, 그리고 또한 가정의 상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기보다는 자녀들이 자기의 부모에 대한 가치에 따라서
느낌에 따라서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하는 각도가 달라져요. 형제 간에도 서로 우애와 우정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이제 또 이 땅의 성평등이다, 그리고 또한 이제는 동성애다, 그리고 건강한 가정 만들기 법이다, 이러한 좋은 허울 좋은 단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엄습하고 있습니다. 학교에도 전교조에 의해서 학교의 지금 모든 교육의 질서가 무너지고 역사가 왜곡되면서 참된 교육이라고 하는 참교육 아래 오늘날 아이들은 큰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의 세력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일로 인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뿐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얼마나 시련을 겪고 있는지 몰라요. 성경을 깊이 알지 못하고 넓게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내 수준에 맞추어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교회에 적용할 때 헛된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은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에 굳게 세워지며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무장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오늘 훈련시키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혜를 제자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로 이끌고 폭풍을 겪게 만들었다. 나는 이렇게 오늘 본문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면서 말하잖아요.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몰랐던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라는 거예요. 이 원인을 몰랐던 제자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낙심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삶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나 지치고 힘들 때 모든 사람들이 좌절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여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말을 헬라 원어에서는 소술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은 자연적 재난이나 위험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육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사연 환경을 통하여 파도가 일고 큰 풍랑이 일자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위험을 느꼈을 때에 그들은 육체의 위험을 안고 지금 두려워 떨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건져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이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지금 간곡하게 주님을 깨우면서 주님께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주체, 생명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풍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딱 한마디예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책망한 거예요. 왜 믿음이 적느냐는 거예요. 내게로부터 끊임없이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너희가 보았고 경험했는데 너희가 왜 의심하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의심한다고 하는 말을 여기서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올리고파스티, 여기서 올리고파스토스라고 하는 말은 이 피스토스란 올리고스는 작다는 말이에요. 작다.
그리고 피스테스라는 말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적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너희 마음속에 확신이 부족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조금만 신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지금 확신이 부족하구나, 나를 신뢰하는 믿음이 너희에게는 아주 작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성장하지 못한 믿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세요. 이 말을 다른 말은 불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주님의 책망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여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왜 의심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왜 두려워하느냐. 지금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책망하는 겁니다. 많은 기적을 보았지 않느냐, 기사들을 목격해 보지 않았느냐, 가르침을 받았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인격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세 가지 교훈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째 교훈은 주님을 믿을 때 시련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시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 가정에 있지만, 주님은 나와 함께 있지만 시련은 반드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시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고 죽이기 위해서 오는 시련이 있어요. 나의 믿음과 신앙을 더욱 성숙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주는 연단의 시련이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상급에 이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의 단계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련을 주므로 우리를 시험과 고난을 통하여 연단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도 이런 시련을 받았잖아요. 예수님도 이런 시련과 연단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환난은 연단을, 연단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낳게 하려 함이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는 교훈이 뭐냐? 핍박과 시련을 만났을 때 흔들리는 것은 성도들의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2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시련과 연단이 다가와도 우리는 이 시련과 연단을 통하여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흔들리는 것은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26절에 보면,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아직도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도 시련은 있다. 고난은 있을 수 있어요. 시련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정몽주 회장도 시련은 있으나 실패는 없다고 하잖아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정몽주 회장도 우리에게 고난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련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패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고난의 역경의 늪을 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시련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23절, 24절이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님께서 23절, 24절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여기 보세요.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 배 안에는 예수님도 함께 계시잖아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통하여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우리는 교회의 한 지체로 한 몸이 되었음을 우리는 믿잖아요. 그럼에도 시련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시련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보겠다고 좀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어요.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그들이 결단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기로 작정한 제자들로 예수님을 쫓았지만 그들에게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은 축복이 아니라 폭풍이라는 시련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더욱 주목할 것은 주님이 그들의 배에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시련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고백하고 주권자로 내가 믿어도 시련을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늘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인생의 폭풍우가 몰려올 수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무서운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자녀들에게 문제와 고통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풀려가기보다는 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절에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라고 울부짖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폭풍 중에도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배 안에 계시는 한 그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배는 폭풍우는 만날 수 있어도 파산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과 계시지 않는 인생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모시고 있는 인생을 섬세하게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시련을 만났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을 모시고 있는 이상 아무도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이상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승리하는 믿음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십시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세상아, 너희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마십시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 소망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나를 돕겠다고 주님은 지금 대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 절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좌절이 사라지는 거예요. 환난 때문에 위기에 처했던 나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마음의 평안이 넘쳐나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십시다. 24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주무시는지라 이렇게 말해요. 주무시는지라.
지금 배가 뒤집힐 위기에 빠졌음에도 주님께서는 지금 취하는 태도와 자세와 모습이 뭐예요?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인들 이 폭풍의 환란 속에서 위기를 감지하지 못했을까요? 느끼지 못했을까요? 폭풍이 몰아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어두나셔서 느끼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무언가 다른 바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르기 때문에 주무셨다는 거예요. 여기 주무시다라고 하는 말은 아주 고나게 잠자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고나게 잠자는 것. 우리 주님은 아주 고나게 잠을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잠이 푹 옵니까? 마음이 평안할 때입니다. 인간이 곤히 잠들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이 평안할 때, 내 마음이 즐거울 때, 내 마음이 기쁠 때, 내 마음이 외부로부터 어떤 환경으로부터 위협을 느끼지 못할 때, 내가 느끼지 못할 때 사람들은 깊이 잠을 청할 수 있는 겁니다. 보세요. 아무리 피곤해도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그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잠을 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리 둥글 저리 둥글 내 마음의 근심과 고민이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 1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담대한 자들, 마음이 두렵고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 차이가 무엇입니까? 잠을 잘 때 보면 알아요. 믿음이 있고 담대한 사람은 어떤 고뇌와 고통과 역경과 환난과 시련이 다가와도 여러분 잠을 잘 청할 수 있지만,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환난 때문에, 시련 때문에, 고뇌하는 것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하느라 잠을 잘 수 없다는 겁니다. 마음이 담대한 자들이 잠을 잘 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큰 풍랑이 있는데도 고리 주무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확신하고 그 마음이 늘 평안이 내재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속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평안이 그의 마음 속에 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4편 8절에 말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달라요. 언제나 내 안에 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할 때마다 나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이 내 안에 내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배신하는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7절에서 보니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보세요.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제자인 유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팔려고 하는 마음, 나를 은 30냥에 팔아 넘기려고 하는 마음을 네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아셨던 주님도 내가 속히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를 앞에 둔 6월절 만찬 후에도 곧 포박될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찬송을 부르시면서 겟셋마네로 가신 모습도 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말합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십자가 때문에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데 그 고난의 십자가를 아시는 주님 찬미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힌 자들을 그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평안이 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을 용서하시는 여유를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에 보면은 강도 한 사람을 회개시키기까지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은 그 마음에 큰 평강이 없으면 결코 행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마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었고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3절에 말합니다. 주님께서 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로다. 우리가 평강을 얻는 원인은 그를 신뢰할 때, 믿고 따를 때 이 많은 평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굳게 의지하며 평강을 얻으려면 우리도 보혜사 성령님을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용기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의지가 강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하셔서 내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담대한 믿음을 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평안을 우리가 성령 받을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신앙인은 인생을 항해할 때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무서워해서는 안 돼요. 세상을 겁내지 마세요. 상황이 어떻게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마음을 좁았음을 가지고, 좁게 우리는 가지고 문제 앞에 두려워하거나 떨지 마십시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오늘 보십시다. 오늘 제자들의 상황 심리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제자들은요, 이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어부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잔뼈가 굵었던 사람들이에요. 잔뼈만 굵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낮과 밤에 이 바다의 성질을 알아요. 낮에는 잔잔했다가 밤만 되면 돌풍이 일른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자 할 때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밤에는 돌풍이 부는데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보로 갑시다. 마차를 타고 갑시다. 나귀를 타고 갑시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은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지금 밤중에 돌풍이 일고 분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파도가 높게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주님과 함께 배를 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항해할 때,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환난이 없다, 시련이 없다, 연단이 없다, 어려움이 없다,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반드시 우리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는 이런 시련, 연단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주님이 도와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 제자들을 보세요. 어부 출신은 그들은 웬만한 파도 같은 것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일상적인 일로 여겨야 마땅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부가 파도를 두려워한다면 어찌 바다로 배를 몰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군인이 적의 총탄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전투를 하시겠습니까?
농부가 흉년을 두려워한다면 어찌 씨를 뿌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저 천국을 향해 가는 배를 탄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이라는 바다를 건너려면 세파인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것쯤이야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담대해야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승리한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5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세상아, 사망아, 너희가 이기는 것이 어디느냐, 너희가 쏘는 것이 어디느냐.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 천국을 향해 항해하는 성도들에게는 환난이나 핍박은 필연적으로 닥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1절에 보면 이런 것들은 바알세불임, 사단이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닥친다 할지라도 너희가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명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육을 사망에 집어넣는 자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럴 때 이 코로나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을 굳게 흔들림이 없이 세워가는 굳건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으로 인한 연단이나 환난이나 핍박은 회피할 수 없는 신앙인의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욥기서 23장 10절에 말하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앙인이 걸어가는 가운데 환난과 시련은 우리 신앙인의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극복해야만 영생의 항구에 우리의 삶의 탓을 내릴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한 분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라질지어다, 이 팬데믹은 사라질지어다, 연단과 시련은 사라질지어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다스리시는 권세자입니다. 그런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곁에서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주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 무엇인들 우리를 절망시키겠습니까? 여러분, 인간도 사단도 세상도 환경도 죄도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지 못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확신을 가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주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 교회가 죽겠나이다. 이 신앙에서 이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